여러분, 어려서 지금은 뭐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때 필히 읽는 아동 도서가 있는데, 그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스티븐스는 그 유명한 보물섬의 작가기도 한데, 이 스티븐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내용을 보면은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로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한 약품을 발명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의 인성이 야수로 변해가지고 자기의 본성과 달리 좀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지킬 박사는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요, 또 과부의 보호자이면서 또 자비의 아버지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벗어나서 야성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약품을 개발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저녁에는 완전히 야생마가 됩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하이드라는 흉악한 범죄인으로 돼가지고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능욕하기도 하고, 또 약탈을 일삼는 등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는 원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이드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보안관들도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아침이 되면 자신의 본래로 돌아오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 자신이 한 몸에서 두 사람의 인격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자꾸 하이드라는 악한 자가 지킬이라는 본성이 착한 자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본성이 착한 사람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약품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약은 실수로 잘못 만들어진 약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밤만 되면은 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악의 질배를 받다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자 마지막에는 자신이 유서를 써놓고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은 죄가 드러나므로 변호사 앞에서 자기 칼로 자결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죠. 이 책이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지킬과 하이드라는 이 두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인데 성품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인간의 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항상 악이 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 하이드 쓴 스티븐이 이 책을 기록하기 이전에 먼저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성자라고 하는 바울 사도도 내면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인격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본성보다도 악을 행하는 악한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지배해서 결국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자신은 이 악과 싸워서 항상 짐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도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두 인격, 한쪽에 내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면의 또 다른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자꾸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오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지금 어느 지경에 왔는가 깨닫고 내 인생의 두 가지 본질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울사도는 내면의 양심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웠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신앙의 승자가 되게 해주는지를 여러분도 깨닫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내면에 함께 공존하는 선과 악을 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서부터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도 받았지만 그는 결코 어떤 박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 외면적인 양면성 말고도 내면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과 악한 일을 행하려는 두 가지 양심이 있는데 항상 악을 행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 원했으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신이 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참 비참한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그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이 팔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나 노예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전쟁에서 적군을 잡아서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그때 팔린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노예나 종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사는 것처럼 바울 사도 자신은 죄의 지배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것. 자기 자신도 압니다. 내가 이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이것은 나쁜 일이고 죄고 내가 미워하는 일인데 자꾸만 미워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솔직한 고백이 뭡니까? 자신은 죄에 팔려 죄의 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사도 자신이 욕심도 나오고 또 때로는 욕망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독신으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바울 서신
보면 구절절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기억이 되는데 오늘 이 본절에 많은 유독이 자신은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바울 사도 같은 거룩한 성자가 온 인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회 서신도 보내고 결국 그가 보낸 서신이 성경이 되는 이 거룩한 삶을 산 그 자신이 한 내면적으로는 죄 가운데 팔렸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도 못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그 탄식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남은 듣지는 않도록 여러분 자신 내면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권사로 살았는가? 아니면 집사로 살았는가? 반주자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했는가? 아니면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답변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을지 몰라도 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나는 내가 직장 일에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일하는데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주일을 빠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해. 다 왜 그런 변명을 됩니까? 죄 가운데 팔렸기 때문에. 죄에 팔려서. 19세기 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기로 소문난 목사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속사람을 보게 된다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의 지난 날 중에 남에게 말 못할 여러분만의 거짓스러운 행동, 죄, 그걸 한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쫙 비춰보세요. 고개 들 수 없는 죄가 엄청 많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아래 팔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팔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내면 세계의 전투에서 악이 선을 이김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내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죄의 법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서 지키려고 하는데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항상 선이 진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는 지목을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 들 때는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격체가 되겠구나. 다짐을 하죠. 또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실천이 됩니까?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팔려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추한 죄뿐인데 왜 그래요? 우리 지체 속에 두 마음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은 네 자신을 알아. 네가 뭐가 경건하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해? 네가 무슨 잘났다고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그래? 네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가족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성교비를 내고 남을 위해서 헌금을 왜? 안 해도 돼. 이것이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근데 자꾸 죄의 법이 자기를 이겨가지고 에이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스스로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때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내면의 전투가 있는데 그 내면의 전투에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생활의 경험이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유는 죄 가운데 팔려가지고 내 마음의 악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선한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패배자라 이거예요. 악한 법에 내 마음의 선한 마음이 키워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죠. 왜? 성경의 다른 마음은 양심이 화인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데 정작 빠지고 나서라도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상태가 좋다 이거죠. 왜? 마음의 죄의 법이 양심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내 생활이 족하도다. 내 신앙은 이걸로 나는 만족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도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마음속에 내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길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공고한 자가 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비참한 걸 깨닫고 있어요. 문제는 두 마음의 전쟁에서 항상 죄의 법이 이기는데 그걸 공감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라는 마음은 뭐예요? 현재 교전 중이다. 전투 중이다. 대항하여 싸우는데 나는 졌다 이거예요. 싸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악마와 싸워 이겼다면 그때 당신도 악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끼리 두 사람이 싸웠고 한 사람이 이기죠? 그 사람은 상대방보다 더 악한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 있잖아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 차라리 내가 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라고 성도들은 맞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 실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이든 또 외면적인 싸움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이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내면의 싸움이 아니라 외면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져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마음의 법에 항상 죄의 법이 이긴다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은 조폭들 경찰서에 잡혀갖고 우통 다 벗고 유치장에 갇혀있는 모습 보면 막 문신이 많죠. 그 중에 덜어보면 어깨에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착하게 살자. 자기 자신도 알아요. 조폭 노릇하고 양아치 노릇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못 지킨다 이거예요. 조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전투, 이 전투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데 죄의 법 안에 항상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절대로 그래요. 정치가들 보죠? 나는 국민을 사랑하고 절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의 탐욕은 없습니다. 절대로 도둑놈들이에요. 뒤로 얼마나 많이 그냥 남은 사람, 아픈 사람들 아프게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까? 왜 그래요? 내면적인 전투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죄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자꾸만 죄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신,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은 21명을 죽인 유영철이 나옵니다. 살해한 대부분 보면 여자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만 죽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 집행 대기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사형 집행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아예 이제는 한두 명 죽인 것은 사형 선고를 안 하고 무기 선고를 합니다. 그 유족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유영철이 붙잡히고 나서 21명을 죽이고 원래는 23명인데 이문동이와 면목동이 거기서 2명 죽인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어서 21명으로 재판받아서 사형되었는데 처음 잡힐 때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마음에 죄에 눌린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잡히지 않았으면 더 죽였을 텐데.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양심이, 선한 마음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팔렸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아예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 가운데 팔린 거예요. 도둑질을 많이 하다 잡힌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그러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은 안 걸렸는데 내가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재수 없어서 잡혔대요.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죄의 법에 빠졌기 때문에 교통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해답을 주잖아요.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궁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바울 사도가 내면에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죄의 법이, 악한 법이 자기를 이기는 이 공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 사도가 일평생 죄 가운데 빠졌다면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 실패자죠.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4장 9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영광의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더라.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옥중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 기다리면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뒀다는 것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죄 가운데 사로잡힌 자기의 그 공간 모습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노라. 그래서 다른 서신을 보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볶노라,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죄의 원수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서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갈등, 두 전쟁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법,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법과 싸울 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림에 보면은 지존파 유명한 사람들이죠. 모두 7명인데 한 명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6명 전부 다 체포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강령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 강령이 뭐냐?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 정도 되겠죠. 범행을 계속한다. 배반자는 처형한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그래갖고 1994년 추석 전날 이들은 잡혀갔는데 스스로 그래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면서 인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김영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옥중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네요. 참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은 끝까지 지옥 가는 것이 좋겠는데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옥중에서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라북도에 살인 공장을 세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거기서 아예 토막내갖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흔적을 없애려고. 이 살인 공장을 만들었던 살인마들이 교도소 안에서 전도 공장을 만들고, 이 김영현이 만나는 사람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사형 처분받을 때까지 2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 당할 때 나는 하늘나라로 가지만 내 죄는 결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존파에서 예수 천국파로 변했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이긴 것입니다. 결국 지존파는 사라지고 예수 천국파만 남았다라고 고백이 됐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참모총장 장군하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옥신각신해갖고 전투에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다 다투다가 링컨이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큰 종이에다가 딱 한 자만 씁니다. I'm sorry 해가지고 자기 비서를 통해서 참모총장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끝까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참모총장이 링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 멍청한 녀석. 비서에 있는데 링컨 대통령을 욕을 해버립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가 했는데 결국 돌아왔죠. 링컨이 묻습니다. 그 장관이 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욕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솔직하게 말해주거나 했더니 그 편지를 읽은 장군이 대통령 보러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하하 그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왜 그래요? 마음에 선한 법이 악한 법을 입으면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올바른 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내면의 전투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전투와 동일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는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항상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은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겼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내면 전투에서 항상 죄를 범하겠다는 생각이 선한 생각을 이깁니다. 이러한 공간 우리들이 죄에서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 사이, 죄에 빠지는 이 악한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선한 의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됐습니다. 하나, 내 마음에 선한 양심과 악한 죄 유혹이 있는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